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에 자리를 잡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의 첫 시작 부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거주할 곳을 배정하였는지 그 방법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제비를 뽑아서 지금 나누고 있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한 것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은 서울에 살기를 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니만큼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내기도 편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서울에 또는 그 주변 수도권에 거주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본문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2절을 읽어보면 그와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살기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 하며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빌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너도 나도 그곳에 살기를 원해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때는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왔어야 했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곳까지 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이면 괜찮겠으나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너도 나도 수도 모든 인프라가 다 모여 형성되는 그곳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려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이제 어느 정도만 받고 어느 정도 커트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자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어휴, 그래, 고생하는구나, 힘내, 행운을 빌어줄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 또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 패배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심하게 공격을 당한 곳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건물이란 건물은 모두 파괴를 당하고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려면 이 도시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힘과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어디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겠지요.
우리나라도 누군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아마 중요한 곳인 서울을 먼저 타겟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장 우선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를 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자원하고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2절에 나오는 일반 백성들 중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였을까요?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칠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도시의 복구를 위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방 나라들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자원한 것일까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일 것입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그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섬기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이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은 이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므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무장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살면 더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섬김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섬김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섬기는 그 마음과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고 있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소망조차도 품기가 어려운 시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입니다. 예수님 닮은 섬김의 마음과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 닮은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품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지내시며 섬길 수 있는 일이 보일 때마다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를 낮추고 섬김의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그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태도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소망되심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그것을 붙들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